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지하고 무능력한 목회자들은 율법과의 교리를 내세워 표적 신앙을 따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그게 결국 그들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며 누워서 침을 뱉는 꼴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마땅히 표적이 따르도록 훈련시켜야 할 교회의 신자들까지 속여가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이나 내게 하는 호구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따르는 표적이 단지 그들의 짧은 세치 혀로 배쳐간다고 될 성질일 것이 아니란 것을 알리고자 하니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자 누구라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제게 폐쇄적인 종교집단 중 하나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스스로 종교인에 불과한 삶을 살면서 잘못 전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젖이나 먹는 자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토록 터부시하고 폄훼하며 따르면 안 된다고 거품을 물어가며 모함하고 배척하는 표적신앙의 당위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겐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정을 하며 온갖 변명과 자기 방어를 내세울 수밖에 없겠지만, 표적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고 누구의 말이 옳은지 생각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정당화시키려는 대표주자로 목회자들이 이용하는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는 대환란, 쉽게 말하면 재림하신 후 심판 때 예수님이 불법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한 자들에게 하실 말씀인데, 그들은 스스로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이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구차한 의도를 가지고 무조건 기사와 표적은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가 하는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보자면 바알 선지자를 대하여는 엘리야의 조롱이 생각날 뿐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만 보자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의 죄를 질병으로 치시기 때문에 죄부터 회개를 한 후 감 떨어지듯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둘러대는데, 이걸 또 순종하라 가르치니 어처구니가 없죠. 표적에 따르지 않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병원 신방이나 가고 장례 예배나 치르려고 들지 손을 얹어 치유를 명하는 일은 결코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한계고 수준이지만 그래도 교회 운영을 하는 자들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죄를 질병으로 치시고 예수님이 한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치유하셨다 하더라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후 여전히 질병이 있음은 하나님이 이것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의 죄 때문에 그들 모두를 여전히 질병으로 치신다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조롱이나 당한 바알의 선지자가 난데없이 나타나 이 땅의 치유자로 위장해서 질병들을 고친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데, 도대체 이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치신 질병을 바알 선지자는 얼마든지 고친다는 말이기도 한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 허무맹랑한 주장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냐는 것이죠. 대충 봐도 맥락도 없고 근거도 없고 지어낸 말이라 거적대기 얼기설기 엮은 조잡한 논리일 뿐인데, 이걸 목회자들이 교회 설교 때나 유튜브나 인터넷에 중구장창 읊어대고 있으니 성도들 삶이 이 모양 이 꼴로 전락한 것입니다. 모두 다 율법에 교리나 숭배하며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하는 일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버젓이 설명하신 성령의 가르침은 받아본 적도 없고 권능을 못 받아 능력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사람이 지혜로 배운 성경을 가지고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며 주님의 부활만이 기적이니 이것만 전해야 한다라고 외친 교회는 이 말씀을 설명하거나 입증할 능력조차 당연히 없습니다. 뭐 말씀만 있으면 못할 일이 전혀 없다고들 하던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들은 결론만 떠벌리지 과정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믿어라. 성경에 써있다는 억지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표적은 치유는 성령을 힘입어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보자면 능력 없는 무능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불평하며 입을 이죽거리며 어떻게든 모함할 작당 모인하고 있을 테니 엘리야의 조롱이 또 생각날 뿐입니다. 성경에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향해 똑같은 일을 저지른 자들이 셀 수 없이 나오니 지금 교회에 있는 자들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려고 했던 자들인 것을 안다면 이걸 가지고 표적을 금하라, 표적 신앙은 안 된다는 주장은 빈약하고 허약하고 보잘것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두 번째 대표주자 구절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계시와 성령의 가르침이 전무해서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배운 자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 구절 하나를 붙잡고 또 억지에 생떼거지를 부립니다. 물론 말씀 잘 전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만큼 착하고 성품 좋고 인자한 목사님들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주님이 수고했다 내 종아 라는 말씀 하나면 충분하던데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죠. 그들은 이 구절 하나만을 붙잡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똑같이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주님께서 표적 중심의 신앙인을 책망하시고 싫어하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조망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믿을 때만이 진정한 믿음이라며 다시 또 오직 말씀이라고 합니다. 대신 오직 믿음은 그들의 머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연할 수밖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포기하고 선택한 것이 오직 말씀이니까요. 오직 믿음도 스스로의 믿음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계속 안 되니까 무능함이 들통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내세워 억지 주장이라도 해야 체면이라도 서기 때문에 거기에 셀 수 없는 목회자들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사단이 난 이유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뻔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무능함 때문이지 말씀에 특히 예수님의 언급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표적을 폄훼하는 자들, 이걸 신비주의니 이성주의니 갖다 붙이기나 좋아하지 표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며 오직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성화의 믿음이 된다는 주장에 숨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려는 생각을 가지기는커녕 교회에 틀어박혀서 근본 없는 성경풀이나 하는 것을 기독교라 여기니 표적신앙이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 또 배척하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능함으로 되지도 않는 표적에 대해 과연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살펴볼 텐데 신자라면 그래도 오직 말씀이라며 성경만 붙잡고 늘어질지 오직 믿음이라며 말씀을 행하는 자로 구별될 것인지 올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아무리 말을 해봐야 흘려듣는 자들은 여전히 지금의 종교생활에 빠져 허덕거릴 뿐이니 올바른 것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에 대한 계시, 깊이 없으므로 목회자들이 대부분 꺼려하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 상급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말씀대로 표적에 따르게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한 상급을 말합니다. 지금의 종교생활, 봉사 등으로 받을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을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숭배하는 많이 배워 지식이 높은 바울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 언급하는 교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오직 말씀이 무능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맞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대해 정말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에 맞게 해박하고 높은 성령의 계시로 가르침을 받아 심오하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느냐? 절대로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호박에 줄 그은 듯 두리뭉실하고 뜻을 알 수 없는 종교적인 단어나 늘어놓아야 말씀에 대해 잘 아는 듯 착각들을 하는데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얼마 전 대입 시합이 있었는데 주입식 교육에 쩔은 자들이 실기는 포기하고 이론에 필기 시험에만 매달려 있는 꼴이니 잘 될 턱이 없겠죠. 지금같이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믿던데 만약 천국 입학 시험이 있다면 실기 없이 이론으로 붙을 자신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내신도 엉망인데 단지 필기로? 뭐 천국 문지기로 살아도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건 천사들의 일인데 고작 지망하는 포지션이 천국의 문지기로 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며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 수많은 상급을 쌓아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가장 좋은 집에서 살지는 구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 교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회개, 시도 뜻 없이 모여서 집을 짜며 울고 불고들 하는데 속은 좀 후련합니까? 뭐라도 된 것 같고 기분에, 느낌에, 감정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같던가요? 이걸 종교라고 한다는 것만 아시고 하나님의 일은 보내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말을 따를 것이다라는 말씀과 너희는 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요? 또 여전히 항상 늘 초제일간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뒤에서 입이나 이죽거리며 불편하니까 헛기침이나 하겠죠. 무능하니까. 오직 말씀이라지만 사람이 지혜로 배워 주일에 설교 또 어떻게 할지 고민이나 하는 수준이라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은 아들을 믿으면 그분의 말을 따르고 그분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뭐 죽으나 사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주장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 정도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안 되니까, 못하니까, 무능하니까, 게다가 무지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지혜로 배운 신학과 교리, 율법 붙잡고 종교생활하면서 감성 발휘하면 그나마 교회 회원들 모아 운영이라도 되니 그 밥에 그 남을 수준이 어련할까 싶어요. 일단 뭘 하든 좋은데 책임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책임은 바라지도 않지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삶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 질 수 있어야 교회고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개독교라는 모욕을 당해도 무시하고 참고 모른 척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신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령님을 모욕한다는 것을 모르면서 오직 말씀에 교회에 틀어박혀 있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골리앗 앞이 다윗은 가르치면서 그 뒤에 숨은 군사들 무리처럼 군다는 것을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모르겠지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이미 코로나로 인터넷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들통났습니다. 들을 것 없고 볼 것 없고 먹을 것 없는 곳으로 이미 나락으로 갔죠. 그러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고 밥이 맛있다는 소리 나면서 히덕거리는 목회자나 신자 수준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요나의 표적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표적신앙은 안 된다는 자들은 물론 눈이 있는 자들은 성경을 보기 바랍니다. 정작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은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믿기고 이상하지 않던가요? 뭐가 옳은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여태 소금에 산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행함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라면 지금도 마땅히 믿는 자,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표적이 따라야 함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건 또 목회자가 할 일이라며 떠넘기는 수준이라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적이 따르지 않는 무능한 목회자라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언제까지 표적신앙을 따르면 안 된다는 헛소리나 하지 말고 당신들이 성경을 다시 쓸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구절을 아신다면 당시 예수님은 유월절 사건 전이라 성령에 내주는 고사하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조차 전무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해 양에게 생명을 더욱더 주시고자 오셨는데 뭐 제대로 아는 것 하나 없던 자들에게 표적을 통해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표적이 지금도 있어야지 표적신앙을 따르지 말라니 이게 말이나 될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오직 말씀이라고 했으니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 모두 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부흥이라도 되고 있냐고 물어보면 또 꿀먹은 벙어리에 뒤에서 입이나 삐죽거릴 무능한 자들이 헛소리는 참 잘도 늘어들 놓습니다. 성경 전반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설명한 것을 보고도 이런 억지를 부리니 참 불쌍할 뿐이네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되어 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달할 수 있습니까? 따르지 않고 모르니까 영적인 것, 기사와 표적에 대해 비난이나 할 줄 알았지 진정 그 원리나 이유에 대해 이런 방구하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아니다, 안 된다, 배척하면 그만이라는 설교는 이제 좀 너무 진부하지 않나요? 다시 배워서 제대로 교회 운영할 생각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게 뭐 우롱차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롱이나 하며 성도들 울고 먹을 생각이나 하니 빛 좋은 개살구 교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도시에는 먹히지 않는데 시골 깡촌에 가면 차력쇼나 마술이 먹힙니다. 단지 약 팔아 먹으려는 수작일 뿐이지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할 수 없이 무엇인가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게 해야 하니까요. 예수님이 당시 그러신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빌립에게 그랬던가요? 그렇게 나와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답답해하신 것? 제자들도 그런 마당에 다른 율법에 목숨을 건 자들이나 그것조차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게 뭘 하면 믿게 도울 수 있었을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도 이런 곳이 많습니다. 대신 능력은 전혀 없죠. 어디서 약을 파내는 말을 종종 쓰겠지만 그러고 있다고요. 성경이라는 약 판다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없으니 오직 말씀이라면 설교를 하는데 이게 약발이 없어서 사람들이 밍숭맹숭하니 즙을 짜며 감성팔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회를 열면 매번 매진이니 단골 메뉴가 된 것이고요. 애처롭죠.
평생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분들이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은 대충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 좀 하고 높은 계시의 말씀, 다른 목사님들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배운 것 가져다 배운다고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이미 세상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로 차고 넘쳤을 겁니다. 마무리하죠. 표적신앙, 믿음도 없고 성령님의 내주도 없고 사람이 지혜로 배운 성경 풀이하면서 근본 없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배척하는 목회자들에게 속아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이나 내면서 허송세월을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고기를 먹는 장성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바른 선택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